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땐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웃으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킵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지금 시선을 교환하셨습니까? 혹시 먼데 쳐다보시면서 그냥 시선 지킵시다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정확하게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킨다는 것 1차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초점 없이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와 눈동자를 마주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쩌면 시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분명하고 정확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 시선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흔히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든 남 부럽지 않은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시선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단순히 육신의 시선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시력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떠올릴 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생각,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전체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현재의 삶이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시선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쩌면 기준을 분명하게 지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의 기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가 시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조금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선은 가만히 머물러 서서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를 고수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시선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시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정적이라고 한다면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정적이고 뭔가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시선을 지킨다는 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흐트러졌던 시선들을 바로잡아 근본적인 그 기준으로 돌아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어쩌면 그것이 시선을 지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에 그 시선들을 온전히 근본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힘든 여정을 통해 자기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선을 지킨다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육아에 나오는 아주 멋진 표현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글쎄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표현에 냈던 그 표현이 글쎄요, 어떤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정말 좋은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논어에 보면 농너의 하기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자는 무본이니 본입 도생한다. 여기서 무는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힘쓴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입,
근본이 서게 되면 도생한다. 길이 보인다. 육아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냥 성경을 준비하면서 딱 와닿는 표현입니다. 도가 똑같은 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 근본에 열심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내 삶 속에 근본이 회복되어져서 그 근본이 새롭게 쓰게 될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빌려오면서 사용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표현 하나 기가 막히게 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 끝내는 삶의 막막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근본 대신 주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근본이 오물바로 우리들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끝내는 막막해 보이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길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근본은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해결해 주십시오, 길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근본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근본 대신 그분께 돌아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 선교팀이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이 그 선교팀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이탈을 왜 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대표적인 이야기 4가지를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이 너무 고단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앞으로의 여정을 보니까 너무 막막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감정이 상해 있어서, 우리가 살펴본 대표적인 4가지는 마가 요한에게 있을 법한 일임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상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이고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건 마가 요한이 당했던 그 상황이나 오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 마가 요한처럼 우리는 흔들려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 가운데 앞으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건 마가 요한은 못 견뎠다는 겁니다. 내적인 외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끝내는 그 상황에 질식되어져서 나갈 길을 잊어버리고 그는 중도에 포기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도 언제 마가 요한처럼 그렇게 되돌아설지 뒤돌아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마가 요한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성령의 이적을 못 본 사람입니까?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랬을까? 깨어서 매 순간순간 우리들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주어지는 상황에 질식할지 모릅니다.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건 아니야 포기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의 실패를 보며 우리는 그 부분을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또한 상황에 의해 질식해 넘어져가는 그러한 성도와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 생각 지키기를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은 틀림없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에 있었던 또 다른 2사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이 다르진 않았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마가 요한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 선교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일행들 가운데 누구는 돌아서고 누구는 오히려 앞으로 나갑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올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혹시 그런 일들 보이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앞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저만치 갑니다. 근데 누구는 어려움만 딱 찾아오면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혹시 자신의 모습과 누군가를 비교하며 그런 마음은 안 드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삶의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늘상 왜 그 상황만 되면 나는 뒤로 물러서야 될까? 혹시 자신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밤빌리아 버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겁니다. 누구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어떤 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혹시 마가 요한이 병에 걸려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그곳에 있었던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 또한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풍토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바로 풍토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으로 가게 되어지면 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빌리아 버가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고 어쩌면 조금은 습한 곳입니다. 반면에 이들이 그 다음 여정지로 삼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원에 있는 도시였고 산에 있는 곳입니다. 분명하게 환경이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버가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성경은 무엇인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법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되어진 일들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했냐면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거 너희도 다 아는 거다. 이 본문을 글자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그곳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풍토병 때문에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앞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는 그곳이 아니라 차라리 배 타고 옆에 동네인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는 게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거리가 더 짧습니다. 배 타고 가면 금방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고 한다면 바울사도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갈 겁니다. 몸이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어딜 찾겠습니까? 가족을 찾고 자신에게 익숙한 곳을 찾고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길의 방향성으로 더 옳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는 험한 여정을 선택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 높은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병들고 지쳐있고 쓰러질 것 같지만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한 사람은 반면에 아픈 거 다 끌어안고 그 다음 자기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소명받았으니까요. 이미 우리는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인과 동시에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주어지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도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 것도 그러한 소명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따라 나선 겁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들이 딱 닥치게 되어지자 한 사람은 떠나고 또 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 질병마저도 다 끌어안고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그는 내달려 나아갑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명이 임한 건 세 사람에게 동일했습니다.
소명이 주어지는 순간 교회 공동체나 이 세 사람이나 모두 기쁨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믿음의 길에 막 들어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면 처음부터 확 쏠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뒤로 물러서서 때로는 관망해보고 뒤에서 때로는 판단해보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주어졌어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어도 자신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자기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이 일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본인 나름대로 느끼고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 일에 충성합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정작 판단하면서도 본인은 그 일 가운데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는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공동체의 일, 사역이 아니라 그건 그냥 남의 일인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느끼고 무엇인가 뜨거운 마음들을 느껴서 그 믿음의 길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 되냐면 자기 일이 어느 순간 됩니다. 자신의 생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쪼개어가며 그 일 가운데 동참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시간이 되면 와가지고 그 일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와서 그 일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이었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길 가운데 그 일이 자기 일이 됩니다.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가야 됩니다. 마가 요한도 여기까지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생각 들이며 거기까지 옵니다. 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저 사람 정말 잘 믿음의 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쉽게 판단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마음은. 그런데 자기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기 전까지에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보였냐면 오늘 밤빌리아 버가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붙들고 오고 눈물 흘리며 오며 기도하며 왔던 그 일이 무엇인가 벽에 막힌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 딱 처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분명하게 소명 가운데 일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잘 풀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바울의 일행처럼 절벽 앞에 서는 것처럼 딱 막막한 상황 속에 딱 처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자기 일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헌신하며 나가는지는 이제 여기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거기까지 끌고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만 가지고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겁니다. 자기 일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절벽으로 뛰어내릴 심정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디 와 서 있냐 하면 이 끝에 와서 자기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한다고 스스로 철떡같이 믿는 겁니다. 왜? 내 생각과 내 계획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충분히 왔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무너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내 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내 일이면 자기 어려움 더 이상 당하는 거 포기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그 상황에 다 서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 자기 생각대로 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선교의 주도권 잡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거기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비유 못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예 난 여기까지야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그들은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자기 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봐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거대로 정말 이렇게 잘 왔어, 잘 갈 수 있어. 혹시 여전히 그 자기 일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분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별되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던 그 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없어져도 그 하나님 일 가운데 충성하겠습니다가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받고 언제든지 자기 상황에 맞춰서 버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소명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도 여러분들은 소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일로 받은 겁니다. 오늘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틀림없이 소명 가운데 주어졌는데 한 사람은 소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일로 받고 포기하고 떠납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지만 두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나갑니다. 마가 요한을 질식시킨 그 험한 산맥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앞으로 갑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여정, 고단함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산속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내딛어 갑니다. 여정이 쉬웠을 것 같으십니까?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성경은 마치 옆 동네 가듯이 이야기합니다. 동탄에서 약속이 있어서 병점 가는 거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서 병점에서 전철 타고 서울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서울 아무리 멀리 가봤자 40km면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200km입니다. 200km를 걸어가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막막한 산맥을 이들은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계절이 허락하면 못 갑니다. 수많은 도적대들 때문에 로마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물자들이 지중해안으로 내려오려면 그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도둑들 때문에 그 길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키는 로마의 병사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 길을 넘어가기 위해 혼자 못 갑니다. 혼자 가는 건 산적들에게 나 잡아가쇼 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때를 이루어서 모여져야지 넘어가는 겁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 길을 순찰하는 로마 군인들 틈에 섞여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 틈에 섞여가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보호비를 줘야 됐던 것도 또한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어쩌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넘었던 그때의 그 토르스 산맥을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풍토병으로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나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 두 도시의 행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잘 돼서도 가기 힘든 그 여정인데 막막하고 힘든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다음 여정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을 들이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의 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산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심적으로나 자신의 사역에 지쳐서 끝내는 광야길을 걸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던 것도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으로 성경은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이 바로 산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들이 그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통해 야 막막했겠다, 힘들겠다, 여정이 이렇겠다라고 하는 걸 떠올림과 동시에 이들이 산으로 향해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하기 위해 스스로의 발걸음을 그리로 더 내딛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극단적인 곳으로, 아니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고 하나님 그분 아니면 시선을 둘 곳이 없는 그곳으로 이들은 지금 그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오셔서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그 땅에서 하늘 그곳만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그곳. 그러니 오로지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 그 땅.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 자신이 머물 곳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딛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보라는 겁니다.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경험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 되신 그분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 시선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일행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선교 여정을 걸어갈 때 능동에서 수동으로 전환되어지는 타이밍에 그들이 배를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삶의 절망과도 같은 사역의 극단의 끝에 있는 이들을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 여정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렇게 가야지 하는 상황들 속에 문제가 벌어지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처럼 무엇인가 내가 그 길 잘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십니까? 멈추지 말고 더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자기 일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힘드니까 포기하는 일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광야로 불러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힘들어하는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그들을 철저하게 만나십니다.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나밖에 없지. 그래, 나 바라보면 내가 같이 가자. 왜? 너희들이 네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에 철저하게 동행해 줄게. 하나님 지금 그 선상에 있는 그 두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마저도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근본으로 돌아가 앞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근본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예배하는 그 근본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 시간 아닙니다.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힘드십니까?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밤에 홀로 조용한 시간을 찾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십시오. 그 근본이 서야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근본이 서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두 사람을 저희는 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산 넘어간 거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일을 넘어 하나님의 일로 완전히 넘어서는 삶으로 이제 이들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난 한 몇 주간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에 새롭게 배운 찬양 한 곡이 계속 마음속을 떠돕니다. 그리고 계속 머리를 떠돕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들의 시선을 근본이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일에 끝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그 시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볼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사 가운데 혼자서 서재실에서 기타를 치며 예배할 때 그냥 복받쳐 우르는 감정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내가 나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돼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내 일과 하나님의 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딛어 주님 일 가운데 나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남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근본이신 그분께 돌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분명하게 그분을 향한 마음의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어려움들 앞에 있다면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근본이 온전히 쓰게 되고 그 시선이 온전히 반듯해질 때 막막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겁니다. 소망하기는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그런 길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